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부의 2렙돈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성전 정화에 나섰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좀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뭔가 유심히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독 하나님께서 이 연복의 앞에 머무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연보하고 있는가, 헌금하고 있는가 유심히 지켜보신 것입니다. 이는 어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으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단과 외침이 있었다면, 오늘은 성전을 방문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이 직접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연보함 앞에서 성도를 바라보셨을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과 태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살피기에 좋았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그리하셨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연보함 앞에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급 옷을 입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거금의 헌금을 넣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연복의 안에 많은 은화를 떨어뜨리면서 그 찰랑찰랑거리는 소리에 우쭐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온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의무감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헌신이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마치 종교세 내듯이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기쁨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얻는 것은 한 가지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 안도감, 그게 답니다. 근데 반대로 개 중에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이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 순수한 신앙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루는 순수한 헌신,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할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헌신을 이루는 성도는 오히려 가장 충만하고 기쁨의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급이 다른 신앙이에요. 레벨이 다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물질 원리를 적용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얻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또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왜 교회가 돈을 밝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교회가 돈을 밝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돈을 밝히시는 건가요? 그런 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더라고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돈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믿는 그 신앙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연보암 앞에서 성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성전에 와서 연복에 연보를 넣는 헌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라면 분명히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연보하는 그 행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입니다. 드리는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헌금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헌금 못해요. 헌신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것은 돈 몇 푼에 뭐가 옳고 그르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복주시며 긍휼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과부가 연보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약한 와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아마 지켜보고 계셨으리라는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와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순수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앙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과부의 두 렙돈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남루한 차림에 과부가 와서 이렇게 성전에 출입하는 걸 보고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오히려 고개를 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급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여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있다. 니들이 와서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가장 하층에 속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류였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일하기도 어렵고 경제생활 하는데 힘든 겁니다.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요, 여자가 재산을 갖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단순히 수입원이 없어서 힘든 것을 넘어서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마저도 누가 가져가냐? 남자 친족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 어려운 게 과부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가난한 과부라고 붙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 연복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 렙돈,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게 큰 금액일까요? 적은 금액일까요? 다 알죠, 우리는? 큰 금액이 아니죠. 당시 일당이라고 여겨졌던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돈이라 할 수가 없는 금액인 것이죠. 아마도 이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걸 드리는 과부의 마음과 실제 헌금하는 액수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는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을 끈 것은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선되시는 그 우선되는 신앙,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선으로 높이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과부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헌금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셈법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과부는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을 넣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해석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넣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넣었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넣은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상황에 비교해서 적용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은 경우요 절대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상대 평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황에 비추어서, 마음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절대 평가예요.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보실 때는 상대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모든 60억 인구를 다 가르셨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은혜 범주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이 과부를 상대적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피곤한 와중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최선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 주시는 은혜, 이건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존재하는 은혜예요.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과부의 두렙돈을 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야, 겨우 저것 하면서 왔나? 성전에 뭐하러 나왔나? 그런데 과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의 규모나 물질의 액수나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최선에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최선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과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고작 2렙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생활비의 전부인 여인이 왜 굳이 성전까지 가서 사람들 이목 앞에서 창피당하면서 연보하였을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 2렙돈으로 쌀 사 먹었어도 그 여인을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까지 와서 2렙돈을 드린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과부의 행동이 자진해서 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초라해 보이는 이 과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것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여인이 가진 전부를 자진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여인이 그 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의 헌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교만으로 합니까? 신앙의 의무 때문에 합니까? 마치 교회에 멤버십 피를 낸다고 생각하면서 헌금할 때가 있습니까? 헌금의 원칙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쁨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최선을 자진하여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벌었다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쌓아놨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과 힘과 여건은 도대체 누가 주신 겁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경적인 원칙 가운데에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과부의 신앙을 본받아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원칙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 문제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의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개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의 결단을 세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얻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그걸 허용하신 나에게 아버지여 주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난한 과부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여 교회 아버지 연보하는 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드리는 그 신앙을 기뻐하는 성도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질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과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기적과 같이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한치 의심 없이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면서 한 여인을 향해 보셨던 그 시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 물질 원칙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운이 더해져서
내가 뭘 얻고 누린다 하지만 우리는 100%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개인의 삶에 물질 문제 놓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물질 문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것을 신앙 안에 기도로 승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력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귀가하시겠습니다.